그 이삭 토스트 그 매장에 가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매장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혹시 다음에 혹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가보세요. 모든 매장마다 그 창세기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그해 이삭이 100배의 이 복을 받았더라. 그 말씀이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 근데 진짜 그 매장 주인이 예전에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그냥 받았어요. 100배가 뭡니까? 그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것만 적어 놓을까? 그 밑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인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이런 것도 좀 적어 놓지? 꼭 이 복에 관한 것만 이렇게 딱 적어 놨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을 꼭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신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신학의 그 동향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뭐 어떤 성경 비평을 넘어서 이제 성경을 비평하는 그러한 관점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신학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시대 문화의 산물, 또 성경 저자들이 또 서로 불분명한 뭐 하여튼 다양한 그 어떤 일반적인 학문적인 비평적 작업 그것도 사실은 심각한데 이젠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복음서 자체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한 사람의 그저 사람이었는데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관점을 계속 지금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이 이미 벌써 신학을 배우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려요. 성경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벌써 이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뭐 어느 시대나 다 그랬지만 특히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 들어오면은 더더욱이 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고 말씀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해.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한 이 어떤 학문적, 어떤 비평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걸 부정해버리면은 대부분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명확하게 체험하고 알고 믿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이게 흔들림이 없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다 속절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 초대교회 때 또 어떠한 이단이 있었냐면 이 가연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환영일 뿐이다. 환상일 뿐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극도로 아주 활기를 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너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환상을 보고 있는 거다. 환영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이 초대교회 그 많은 이단들 중에 그것들이 또 속속들이 교회마다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어때요? 드러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며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연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없다, 오지도 않았다. 그냥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로 취급된 거고, 그건 이제 좀 더 후대,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지금 요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것들이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 많이 퍼져나갔어요. 물론 히브리서가 저작될 때는 아직 그 개념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미 그것은 초기 교회 때 굉장히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구나.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구나.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벌써 성령께서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며, 요거 중요해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행여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보다 더 뭔가 좀 탁월하겠지, 뭐 좀 슈퍼맨 정도는 되겠지, 자꾸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피로하고 잠이 오고 그래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은 똑같은,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된 환상을 가지는 것도 역시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셔. 왜? 그래야 우리의 구속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죄, 속량 이런 말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감당하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말씀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신학책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이미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를 오리라 그 전체를 싹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완전히 그냥 폐기가 되는 거죠. 없던 일이 돼버린 거죠. 그건 뭐예요? 교회와 기독교를 결국 파괴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한 가르침에 절대 속지도 말고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때때로 많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거를 알거나 뭐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알 수는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리그레함이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막 자유주의 신학을 막 배우다 보니까 막 자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하나의 역사적인 그저 기록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그 믿음의 갈등, 내가 이거 계속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학교 교정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는 그 모든 성경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모든 불신앙을 한순간에 다 어때요? 처리를 해버렸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맹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역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명확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은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어떤 면으로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끌어들입니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사는 길, 믿음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성경을 부정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잘 대처를 하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령께서 영감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내 믿음은 절대 허공했던 그런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왜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느냐? 그것은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거나 고난이 없다면은 어때요? 과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분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시험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사단이 추적을 했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마귀가 어쩌면 그렇게 그냥 잘 아는지 아주 오는 길목마다 그냥 추적을 해서 그걸 확 끊으려고 그 메시아가 오는 그 계통을 끊으려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단과 마귀를 능히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또 그분의 대적자들에게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한두가 아니에요. 아주 그분의 그 공생의 사역에 기록된 걸 보면은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만약에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어떤 종류든 물질적 시험이든 어떤 정신적 시험이든 어떤 육체의 시험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의 시험이든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심지어는 영적인 시험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시험을 거치시고 또 뭡니까?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고난. 고생하신 거예요. 고생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는 벌써 이미 그 메시아가 그냥 그 모습이 고생에 찌른 모습이다. 벌써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절대 그 헐리우드의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매끈하고 미끄러운 아주 잘생기고 아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짐작컨대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할 때 넌 아직 50도 안 됐으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년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년이라고 청년. 3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시험을 많이 들었으면은 벌써 어때요? 겉으로 드러난 게 벌써 거의 40, 50대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분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생활이 무슨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에요. 거칠은 삶이에요. 거칠게. 또 공생의 자체는 말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그 생활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서 멈춰갖고 이렇게 좀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러니 먹는 것이나 거처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대로 씻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옷을 이게 갈아입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겉모습 자체가 어때요? 벌써 이미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고생을 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참 잘해야 돼요. 그때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짜요. 낮에는 정말 뜨겁죠. 그래서 구름이 가려주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텐트를 쳐가면서 옮겨 다녀야 돼요. 이렇게 정주를 못하는 거예요. 정주. 뿌리를 내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빙빙 돌아야 돼요. 그 거친 광야. 볼 곳이 없어요. 메마른 땅.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풀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그림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이지만 그래도 애굽은 어쨌든 딱 정착하면서 어쨌든 먹고 마시고 좀 힘이 많이 들긴 했지만 바로에게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거친 광야길을 또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의 불평과 조금만 그냥 막 속에서 조금만 어렵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게 자꾸 폭발하는 거예요. 쌓였던 게. 그러니까 그걸 모세에게 막 쏟아붓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걸 싫어했어요. 이따 출애굽기 5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우상도 또 그냥 갑자기 또 끌어들여갖고 그건 오후 설교 때 정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많은 고생과 시험과 어려움을 닥치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광야 40년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 그 이스라엘의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은 수백만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숫자들의 그 하려니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나 고난이 왔을 땐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 근데 기도를 또 잘 안 하잖아요. 기도보다는 자꾸 막 그냥 육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죠. 화를 내고, 막 불평, 분만을 하고, 누구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또 목회자에게도 원망을 해요, 또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과 고난을 당했지만 어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주변 사람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을 원망하거나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세상 자체가 고난과 시험이 있는 곳이거든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부패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또 고난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리겠다. 다리 위에서 뛰어버리겠다. 가장 높은 인천대교 위에서 가서 확 그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멍청한 짓일까요? 이게 쓸데없는 짓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잘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과 고난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잘 됐다. 그래, 너 이번 기회에 신앙 포기해라. 믿음 포기해라. 이번 기회에 너 하나님 떠나라. 잘 됐다. 뒤에서 또 얼마나 이 마귀가 또 부추긴 줄 모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험 받는 자들을 늘 도와주실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시험과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해보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생을 좀 안 하고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걸 처지를 이해 못한다고. 왜? 자기가 왜 겪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게 참 나는 예수님이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해를 해 주셔요. 이해를. 이게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 내 형편과 처지, 내 어려움 이거를 이해받는다는 게 그게 참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정말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이해가 없으면은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잘 여러분 알고 있다면 내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어때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시험과 고난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올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올 수도 있고, 또 이 사회와 국가가 또 뭐 어떻게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럴 때는 잘해야 된다. 내가 이럴 때 내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그래야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나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건 불신앙에 가까워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나를 돕겠다. 친구가 나를 돕겠지. 부모님이 나를 돕겠지. 아내가 나를 돕겠지. 남편이 나를 돕겠지. 이웃이 나를 돕겠지.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도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지 마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배수진을 쳐야 돼요. 배수진이 뭐예요? 중국의 삼국지에도 나오는 것이고, 도망갈 길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움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딱 강을 배경으로 딱 진을 치면, 적을 맞이했을 때 딱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면 강이에요. 가서 빠져 죽어요. 잘못하면. 앞에 적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싸워서 적은 물리치는 게 낫지, 그냥 도망치다 강에서 다 그냥 물고기 밥이 되는 게 낫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배수진을 쳐야 돼요.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나는 누가 날 돕는 것도 아니고, 날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것도 없다. 그렇게 딱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과 고난이 더 세져요. 더 많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직도 너가 나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는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과 훈련으로 더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명확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시험과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서 오히려 더 전보다 더 나은, 더 하나님의 축복된, 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과 고난이 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혹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있다. 확정.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확정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는 그 돈을 지불해 줘야 돼요. 왜? 거기에 은행에 보증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은행은 마땅히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도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왔을 때 꼭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한 도우심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어요. 둘째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아주 파고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지만, 자, 지금의 이 신학계는 결국은 뭐냐? 결국은 신학적 비평적 작업이나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결국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정통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급진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성경만 없으면은 기독교는 무너져요.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이 성경과 전통을 같이 봐요, 같이. 그러니까 걔들은 성경 없어도 돼요. 걔들은 교황이 교서 아니면 그러니까 걔네들 전통.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옛날에는 또 그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또 미사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앞에서 앉아갖고 그게 뭔 짓이요? 그래도 걔들은 왜 전통이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경도 봐라, 각국의 미사도 자기 그 국가 민족의 언어로 해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인들도 보니까 성경 공부하고 그래요. 가톨릭 교인도 성경 공부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나 걔들 여전히 아직도 성경 그렇게 많이 안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은 전통과 성서, 걔들은 성서라고 표현해요. 네. 이 두 가지를 항상 똑같은 권위로 딱 누기 때문에 저 체제가 어때요? 난공불락인 거예요. 저것들은 성경에서 이랬다 하면 그건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면 오직 성경이란 말이 성경이 어디냐? 또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그냥 아주 그냥 머리를 그냥 아주 그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러면 오직 성경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씀을 그러면 또 성경에서 찾아봐라. 그렇게 하면 돼요. 없거든요. 시편 119편의 말씀만 해도 말씀에 대한 게 176절이나 계속 나와요. 우리가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했냐?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 집중적으로. 여러분 올해 성경 읽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가 이미 분명히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야 돼. 계속.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일단 믿음이 든든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일단 확고해지고 마귀의 시험도 금방 알아채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의 섭리도 또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또 성경을 읽게 되면 기도가 역시 잘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또 잘 돼요. 또 성경을 읽으면은 이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에서 하는 오만 가지의 그 거짓된 세계관, 그 잘못된 사상과 이념, 또 그릇된 문화의 그 혼란함, 그런 것들을 어때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반대로 그 모든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안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재앙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바보가 되지, 멍청해지지, 돌대가리가 되지. 이 세상에 어떤 기준을 잡지 못하지.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현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그 조류, 문화적 조류, 사상의 흐름,
어떤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데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올해는 진짜 꼭 좀 읽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성경을 꼭 읽으셔야지 성경을 안 읽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잘못된 신학적 비평 그런 또 거기에 또 괜히 속아가지고 이 성경을 또 부정해버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원래 개신교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였어요. 원래 저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다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모든 범사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시험도 고난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말씀도 못 받고 인도하심도 못 받고 얼마나 이게 손해가 많습니까? 제발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꼭 올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 받는 일이 얼마나 확고하고 명확하고 분명한지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경전이 있어요. 많은 종교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출처가 어디냐? 그건 사람이고 더 깊은 근원은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 안 읽고 말씀 읽는 시간은 자꾸 부족한데 다른 걸 자꾸 섭취하게 되면 다른 지식과 정보를 자꾸 쏟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왜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럽니까? 말씀을 안 읽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돈을 해줘요. 정돈을 해준단 말이에요. 정돈.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정돈이 안 돼서, 무수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막 서로 충돌하고, 그럼 정신적으로 피로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것도 내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내가 이거 강의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그렇게 되기 싫으면은 말씀을 읽으란 말이에요. 말씀. 응?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많이 읽어요. 나는 12월 달부터 이번 작년 한 10월 달부터인가 시편만 한 10번이고요. 10번. 150편 10번이에요. 10번. 예. 나머지 뭐 신약은 뭐 하루에 한 40장 읽으니까 그냥 한 며칠이면 다 읽더만. 또 구약도 똑같아요. 제발 읽으세요. 제발. 예?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안 됐지만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그러니까 제발 올해는 좀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이 생기고 강건해지고 모든 일에 막힘이 없어요. 예. 우리가 올 한 해들 살 때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거는 하여튼
반드시 여러분의 뼈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많은 사회예요. 이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사실은 어때요? 사람들을 더 많은 고통을 줘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그 큰 슈퍼나 마트 가면은, 케찹 하나만 해도 수십 종류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그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땅콩잼도 한 두세 가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쉬운데 땅콩잼이 만약에 200가지가 되고요. 뭘 처먹어야 되나?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채식주의자 땅콩,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똑똑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멍청해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해도 헛다리 짚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대중 통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이 우리의 지성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든든해야 건물이 든든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지성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무너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려면은 말씀이 확고하게 딱 있어야, 그래야 모든 정보나 이 세상의 오만 가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못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린다고.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많은 근심, 염려, 두려움, 또 어떤 막연한 공포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짐작하고 상상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도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들어오니까 내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수적으로 말씀 읽어야 돼요. 아더 핑크의 성경의 유익 70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요만한 책. 그 책 좀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70가지 유익이 있다. 핑크, 우리 위대한 성경 교사 핑크 목사님이 쓴 책. 좀 다 읽어봐요. 7가지도 아니고 70가지.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70가지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좀 읽게. 요즘 아이들 상태가 안 좋잖아요. 요즘 아이들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이번에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사람을 아주 그냥 완전히 좀비로 만들어요. 요즘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좀비 대국이 돼버렸어. 아주 그냥 찍는 영화마다 좀비로 그냥 아주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좀비화 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벌써 애들이 청소년 시대부터 벌써 환상과 망상에 사로잡히는 게,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현실이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책에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쁜 건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두 기둥이 뭘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요. 예배는 당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에게 말씀과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들이 왜 걔네들이 아주 불량한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팔, 다리를 지금 하나씩 한번 떼어보세요. 팔, 다리를 이 시간에 한 번씩 하나씩 다 한번 떼어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는 걔들은 정말 멍청하다 못해. 내가 볼 땐 아주 기본적인 그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쓴 책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잡설이야, 잡설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지들끼리 써놓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올해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여기 자가 내가 돼, 나도 되고 여러분도 다 된다니까. 능히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도와줄 수 있다. 올 한 해 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에도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이 세상에 밀리거나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적절한 때 필요한 때 다 또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분 우리 예수님이 능히 내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이해하시는구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마음이 평안하고 또 든든하고 위로가 넘치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염려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